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볼 때 업스 앤 다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라기였던 저 끝에 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뒤에도 북이스라엘이 점점 악의 길로 들어가서 멸망하고 유다도 끝내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 하는 그런 신음도 하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던 선배들도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있는 왕과 왕비가 나쁜일수록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면 행복할까요? 왜 왕비가 되면 여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왕과 왕비 중에 커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은 라고 할 때 아합과 이세벨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이 왕비인데 이 둘이 커플이 둘 다 아주 잔혹합니다. 한번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해가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으니까 챔피언이에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마침 누구처럼 악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민족 분단의 원흉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타락해 한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행하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데 오므리는 그 모든 왕보다 최고였다. 일단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오므리가 살았는데 28절 보면 오므리가 죽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하게 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합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악하니까 그 아합은 아빠를 이어서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더 신기록이에요. 아빠도 신기록인데 그 아빠를 능가하는 이전보다 더욱 악했는데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정도는 그냥 가벼운 죄다 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예를 들면 시돈 사람이 한 에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람 시돈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아예 그 자기 수도에다가 우상 이방 제단 쌓고 거기다가 온갖 구슬을 하는 그런 걸 생겨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마침 또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온통 나라가 그냥 우상의 천지가 되었어요. 소콜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따선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아빠도 떠났는데 이 아합 왕이 됐을 때는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되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최고봉이고 또 그 여인 이세벨도 최고봉이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하시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거주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말해라. 앞으로 수년 동안,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지 않는다. 비는 내리면 바다 쓰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쪽 바위 틈에도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흘러내리는 거 받아 먹고 살거든요. 근데 비도 안 내리면 이슬도 안 내려요. 그러는 동안 엘리야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동쪽에 가서 저기 가서 산골에 가서 시냇가에서 자연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먹여줄 것이다. 그 엘리야가 자연인 생활을 하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주세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온 백성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안 그러면 애들 다 죽겠다 싶어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이제 임금님을 만나야 되니까 신하를 거쳐서 해서 임금님한테 면담을 하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자 17절에 아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나왔냐? 이 엘리야야 너 때문에 막 지금 다 지금 병들어가지고 기근 걸려가지고 지금 다 못 먹고 살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이스라엘을 왜 괴롭게 하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합이 실제로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 너가 불러들인 그 모든 무당들을 다 내가 나오게 하라. 갈멜산으로 모이자. 갈멜산은 머큐티오 항구에 가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휴지 쌓고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건데 높이는 허리케인 비치 같은 거예요. 굉장히 높아서 그냥 쫙 하면 지중해가 딱 보이는 그냥 광야지대 뿅 하고 솟은 산이에요. 그 큰 산에 올라가는데 차로 한 3-40분 걸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놓여가지고 한번 파티를 열자. 능력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 850명이 한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심때까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능력이 헛된 것인지 드러났죠. 많은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해일 질 때쯤 되어서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장작에 물을 붓고 그 옆에 땅에도 물을 부어서 야 이게 말라서 증발했으니까 우연히 나중에 된 사람이 유리하지 하는 소리 없게 물을 흠뻑 적십니다. 그런데도 불이 일어난다는 건 하늘에 불일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은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큰 불이 내는 모습 보면서 그때 아합의 밑에서 아합에게 휘둘려서 또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 이제 이겼으니 약속대로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 내려서 다 몰살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큰 위기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바알 제사장 주인도 약간 완화를 시켰어요. 아합도 뭔가 깨달은 게 있겠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사실은 내려가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왕궁을 보통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아합이 빨리 산을 내려가서 그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진창이 돼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이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동안 말랐던 흙바닥 길을 마차가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산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활의 길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제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 이 말라서 터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울부짖고 짐승들이 웁니다. 비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말씀하십시오. 이 불을 확 내렸던 그 주님이 기도하게 해요. 7번이나 사환을 보냈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7번째 가서 저기에 구름 하나가 손바닥 같은 구름이 조그맣게 일어납니다. 됐다. 가자. 이 또 나 비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 빨리 내려가자. 아합이요, 진창이 되니까 빨리 내려가소서.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스라엘에 드디어 큰 비가 3년 만에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는, 그리고 850명과 큰 영적인 대결에서 이기기도 하는 아주 선지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전설이 그때 마련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이 성경 역사 중에서 이렇게 850명 대 1, 850대 1로 막 이겨가지고 그냥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속이 시원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18장에서는 아주 그냥 뭐 더할 나위 없는 두려움 내려 또 비도 내려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 일생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오늘 제가 보려는 19장 말씀입니다. 그런 큰 승리 뒤에 과연 행복이 올까? 850대 1, 그리고 그 못된 부당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 영향력을 얼마나 했냐면 아합 왕조차도 약간 흔들렸을 것 같아요. 19장 1절입니다. 저랑 교독하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 생명을 저사람 중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버리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합이 뭔가 큰 걸 보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늘 미워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서 야 이세벨, 내가 오늘 큰 걸 봤다 말해요. 오늘 야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 믿진 않았지만 하여간 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이세벨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생부에 엘리야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거 대상으로 엘리야를 하면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과 같게 하여 감히 나의 무당들을 다 죽여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너는 수거 대상이다. 수배령을 내려요. 그 엘리야가 이때 무너집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어둠만 마을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는 바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무너졌어요. 살생부에 자기가 이름이 올랐다. 이세벨이 나를 쫓아온다. 이제 이를 간다. 라는 것을 딱 듣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쫓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하루길을 가요. 광야로 들면 먹을 게 없죠. 로뎀나무 안에 앉은 로뎀나무 여기 있는 큰 시더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저희 개나리 나무 같은 거예요. 노란색 그 꽃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스라엘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그러니까 그 빗살무늬 그림자에 겨우 온도를 낮추면서 머리를 박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충분하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주 그냥 갈멜상의 경사만큼 급격한 다운을 보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선지자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승리했던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붙들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낮에 술에 떡과 한명물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취하여 40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것은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완전히 탈진 상태도 있고 몸의 탈진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금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천사가 발로 차지 않고 어루만졌어요. 일어나라, 먹어라. 보니까 먹을 게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누워요. 엘리야가 이제 그거 먹고 조금 더 힘이 차졌어요. 나중에 와서 조금 더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더 먹어라. 좀 더 가야 된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제 먹고 나서 힘이 차니까 그 이제 힘이 나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 있었겠죠.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또 엘리야가 오는 과정,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건지실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걸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것이 회복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또 내가 왜 있는지 또 하나님께 가면 무엇을 기도할지를 생각해보는 과정들이 엘리야에게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40주의 낮밤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장소에 이르렀고 엘리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어쩌다가 그 나의 종이 죽겠다고 하면서 이 광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엘리야가 준비했던 말을 해요. 여차여차해서 열심히 다했지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를 헐고 선지자들 죽였던 것을 보면서 저도 분개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 가장 나쁜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생부에 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생명의 피가 일어나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자 뭐 성질 급한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그러고도 네가 나의 종이냐라고 한 대 때리든지 정신 차리게 혼을 내든지 뭐 어떻게 여자가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오느냐 정신 차리라고 꾸짖든지 하지 않고 주님이 나랑 얘기해보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시게 되실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죠? 강한 바람이 와요. 지진이 와요. 뜨거운 불 가운데 와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침에 왔을 때는 세미한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고 기도할 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상태에서도 또 주님께서 기도할 힘을 약간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고 가되 주님이 큰 무슨 기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현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듣도록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 작은 소리로 이것이 귀에 들리는 건지 마음속에서 들리는 건지 아니면 뇌 속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작은 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네가 다시 왜 왔느냐 아까 했던 말과 중복인데 이 말을 다시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광야에 와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너의 상태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근데 꾸짖는 말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엘리야 너 사정을 다 안다. 너가 홀로 남았다고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엘리야는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느냐. 주님이 작게 말씀하셨을 때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다시 구합니다.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탈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보고했습니다. 이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겠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까요? 이제 밥도 먹고 해서 겨우 하나님께 대화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정리해서 주님 짧은 말로 정리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정신은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신고를 접수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에서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그 40주회를 걸어서 가서 하나님 만났던 대화가 여기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8절이고 자니라 끝나고 19절에 이렇게 돼요.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전에 나를 왜 부모와 일만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딸을 따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래서 가서는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먼저 만납니다. 세 가지 미션을 받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가장 가까웠나 봐요. 엘리사를 하는데 마침 12 겨릿소가 뭡니까? 둘씩 싹을 하니까 24마리를 아주 밭을 가는 건가 보죠. 트랙터예요 지금. 근데 겉옷을 탁 던져요. 이거는 선지자가 하는 어떤 것이니까 이제 승려의 가운, 목사 가운인 것이죠.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내가 후계자로 삼으려는 거구나, 나를 따르라는 거구나 알아들어요. 그랬는지 제가 먼저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갔다가 다시 올 때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자 주님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 그럴 거면 돌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간 게 아니고 소를 거기서 잡아가지고 뒤를 돌아서 소를 잡아서 가져다가 잡고 소 그 멍에랑 뭐 이런 괭이 이런 것들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바베큐를 해가지고 백성들 죽여 먹게 하고 더 이상 농사를 안 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됐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장의 18장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19장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그 낙심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의외로 짧아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음 중에서 엘리야가 가장 큰 힘을 얻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1번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하사셀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과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시리아 난민에 있는 그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그 지금 현재 있는 왕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라. 또 마음에 안 드는 왕 있죠.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이 아합과 이세벨 이거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예후한테 가서 다음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해라. 예후의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는 거는 그날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갈아치우실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더진 선지자가 되게 하라. 걔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하면서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진짜로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완전히 그를 대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라. 5번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순결한 사람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엘리야가 힘을 얻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어딘지도 모르는 왕 아람 왕이 되게 하고는 아니겠죠? 뭐죠? 7,000명을. 여기서 제일 힘이 될 만한 7,000명인데 그 7,000명이 동시에 같이 있어 여러분 갑시다. 이세벨 물러가라 7,000명이 동시에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 7,000명들을 다 지금 기근에 있으면서 다 7,000명 자기네끼리 7,000명이나 있는 줄 몰라요. 그냥 혼자 가만히 시냇가에 있으면서 주께 기도하던 순결한 영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이 될 것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세력이 된다면 네가 장군이 되어서 하라고 어떤 힘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가장 힘을 얻은 말씀을 보려면은 이 다음 말씀에 가장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가 겉옷을 던지고 제가 집에 아니야 집에 가지마 즉시 나를 따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카리스마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딱 말할 때 엘리사는 또 그 말을 듣고 또 와요.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의 모습입니까? 그 조금만해도 죽기 전에 죽어가던 엘리사가 다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볼 때 다음 중에서 엘리사가 힘을 얻던 말씀은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힘은 났겠지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밥을 먹으니까 조금 힘은 났겠지요. 그리고 7,000명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힘을 냈던 말씀은 새로운 소명이었어요. 아하방하고 이세벨 싸운 거 너 잘했다. 근데 이제 다음 소명 줄게. 시리아 가서 왕의 새로운 왕 세우고 이스라엘에 예후를 찾아서 거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 너의 후계자도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줄 때 엘리야가 정신이 다시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실갱이 하는 거 이건 이미 끝났구나.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교시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제 나는 다른 세일을 해야지. 저 이세벨하고 나의 관계 그런 걸 갖다 계속 생각하고 지금 죽어야겠다 하지 말고 나에겐 또 새로운 소명이 있구나. 이게 이 사람들 일 중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이 이어졌다. 태스크가 주어졌다니까 갑자기 또 힘이 났는지 가가지고 자 체크리스트를 해야지 하면서 엘리사부터 쉬운 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예후하고 다음에 하사엘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예요. 엘리사는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후반절을 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죄의를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에서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전환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한번 기근이 나왔을 때 그가 그 기럇 골짜기에 가가지고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면서 3년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는 그 능력을 발휘했던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다시 세상에 드러나서 비를 오게 하는 선지자로 나와서 갈멜산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크게 이겨요. 그래서 비가 온다. 이건 뭐 온 백성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좀 엄청난 기적을 불과 물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는 이런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그런 분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바뀌면서 이가 광야로 들어가요. 그것도 이세벨 여자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죽겠습니다. 나 끝났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아주 가장 극적으로 포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몇 가지 소명을 주셨을 때 그가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엘리사를 만나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또 많은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다가 하나님께로 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고 잘해봐야지 하다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까지 신났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가요. 포로에 가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다시 올라와요. 신난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줄이 하면서 기뻤는데 또 다시 내려가고 침묵하고 크리스마스가 될 때 또 다른 새로운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에서는 장면 전환이 되게 길었어요. 이 깜깜한 시간이 길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400년 동안이나 캄캄했어요. 그러니 빛이 너무 간절했겠죠. 마태복음 3장 4절 가운데 거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 아웃핏이 낙타털이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뭐라고 있어요? 열왕기 하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기셋 사람 엘리야다. 이 신하고 가서 누구 만났다고 그러길래 누구 만났냐 그랬더니 누구 이름 모르겠도 털은 많고요. 허리에 가죽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이했어요. 근데 이게 털이 많은 게 가슴 털이 많은 그런 건지 아니면 털 옷을 입은 건지 두 표현이 좀 애매한데 하여간 털이 있는 가죽띠. 엘리야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 뒤에 깜깜하고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에게 침략당하고 로마에게 침략당하고 깨갱거리면서 주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 지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이거는 40년 전이고 4세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4세기 전에 끝났고 도대체 출애굽은 옛날 얘기고 이게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미해져가는 그때 광야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낙타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었어요. 엘리야구나. 근데 그 사람 또 말라기를 기억하죠? 우리 말라기 봤으니까.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구세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야 이제 드디어 엘리야구나. 그러면 곧 메시아가 오겠네. 이제 구원의 날이구나.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챘던 거예요. 이제 장면이 변합니다. 깜깜했던 그 어두운 시간이 확 바뀌고 이제 희망의 날이 찾아오는구나. 같이 읽읍시다. 교대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렀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을 보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니 침례교서는 침례라고 우리는 세례라고 침례 요한 침례라고 우리는 세례 요한 세례를 받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확 바뀌면서 저 엘리야가 나왔구나. 곧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400년 동안 한마디로 뭐랄까 우울증에 걸렸던 이스라엘, 비통하고 야 이거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희미해졌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장면이 신학이 와서 전면이 전환이 되면서 야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회개해야겠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했구나. 천국이 왔으니까 이제 옷 벗고 목욕하고 좀 깨끗하게 하면서 천국을 준비해야겠구나. 우리 행실을 바꿔야겠구나. 이스라엘이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강렬하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마치 엘리야야 네가 거기 있냐 죽겠어요 하다가 새로운 사명을 주자 엘리야가 그래야지 하고 하면서 엘리사를 깨웠던 것처럼 그 우울증이 다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엘리야에게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옛날에 그것은 언제 했냐는 뜻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그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저 나사렛 저 그쪽에 있는 예수님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을 줄도 아니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확 변하게 됩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인생의 씬이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잡아 끌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세벨을 또 팍 치고 바알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아합도 치고 이세벨도 치고 탄핵하고 그냥 확 떨어뜨리고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너 이 일은 끝나 잘했다. 이제는 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예후한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이것이 너의 소명이다 할 때 엘리야가 거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럼 가서 자기를 또 토박토박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서 장면 전환이고 이렇게 신실하게 잘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불마차에 태워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일생에도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동지를 가까워하는 어두운 시절에는 우리 일생도 좀 꿉꿉해지고 마치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있는 것처럼 이거 언제쯤 해결될까요? 언제쯤 이게 좀 국면이 전환이 될까요? 언제쯤 장면이 좀 바뀔까요?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4개월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는데 어쩌거나 언제쯤이나 될까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도록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에서 마치 보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두고 또 일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 불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돼요. 새로운 일을 주시는군요. 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군요. 하면서 새로운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있는 고통이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고 이 갈등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바뀌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삶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 오랫동안 답답하며 로덴나무 머리 밑에 쳐박고 이래 힘들다 낙심하고 밑에까지 떨어지더라도 이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실 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400년간이나 침묵 어둠이 있었는데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뜬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 아니겠어요? 400년 동안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치 40수 40야를 걸으면서 주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기다렸던 백성들처럼 기다리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려 보여줍니다. 깜깜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준 것.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엘리야가 새로운 소명을 듣고 그가 회복된 것처럼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색깔을 바꾸실 것입니다. 매 연극의 스테이지가 바뀌듯이 우리들의 띠임도 우리 생활의 장면도 바뀌면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위로하고 그저 그냥 가벼운 덕담과 위로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새로운 소명, 너에게 올해는 너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을 기대한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아질 때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어떤 장면으로 우리 이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엘리야처럼 또 400년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명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성탄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갈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서막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두 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는 그 어드벤트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